샬롬, 반갑습니다. 바이블 투어 49일차입니다. 오늘은 시편 21편부터 40편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시편 기자의 주옥 같은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찬양,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1편부터 40편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생각해 볼 하나의 또 주제를 반전을 이루는 찬양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시편의 구조적인 부분과 우리 바이블 투어 읽는 일정과는 조금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시편이 이제 5권으로 제가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1권이 1편부터 41편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첫 번째 권 1권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편부터 40편, 특별히 또 1권의 모습들, 1권의 전체적인 흐르는 어떤 흐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슬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담겨져 있는 그런 어떠한 고백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또 왕이 된 이후, 또 왕정을 치러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 다윗의 그 인생의 우여곡절들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수많은 찬송의 고백, 그 수많은 인생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을 21편부터 40편까지의 말씀 중에 또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편인 22편이 좀 중요한 시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22편의 고백만 봐도 그러한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편 1, 2절을 보시게 되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고백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모든 것들을 다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했던 그 기도, 또한 그 기도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결국 십자가상에 달리셔야 되는,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절규의 그 부르짖음, 그것이 십자가 상에서 했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죠.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표하는 그런 시편인데요. 1, 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다윗도 그런 슬픔 가운데 했다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런 찬송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제 표제어가 하나 나오죠. 표제어를 보면 아엘렛 샤할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새벽의 사슴이라는 거죠. 여러분 새벽의 사슴은요,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아엘렛 샤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슴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물을 찾는 그 생명줄을 유지하기 위한, 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 있는 사슴의 모습처럼 다윗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는 그 절규의 그 고백 가운데 했던 이 찬송시가 바로 22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2편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편 1절 그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뭐라고 고백할 정도로 지금 힘이 듭니까?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없고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 조건은 좀 더 개선되어지지 않는 이 답답함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3, 4절이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이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붙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그런 어떤 고통의 부르짖음과 간구 속에 그 다음 나오는 반전을 이루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는 높으십니다. 만유의 주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그 가운데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이유조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반전을 이루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반전을 이루는 찬양은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수많은 시편이 담겨져 있는 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은 마치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자리가 왕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있었던 그의 왕의 어떤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계속해서 우여곡절의 삶, 고통의 삶, 억울한 삶, 분노가 있을 만한 삶, 그 모든 실패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계속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극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반전을 이루는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21편부터 40편까지 읽으시면서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왜 나의 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나 찬송 중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 반전을 이루는 찬양을 통해서 사단마귀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다윗처럼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고 또 분노할 만한 일들, 또 답답하고 또 부족하고 너무나도 육신이 피곤해지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시기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반전을 이루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송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도록 반전을 이루는 찬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